야곱이 베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지므로 거기서 밤을 보내고자 하여 그곳에 돌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머리 밑에 그것을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니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한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 있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더니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며 또 보라, 야훼께서 그 위에 서셨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훼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주리라. 너의 씨는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질 것이며 너 안에서 그리고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은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야곱이 잠이 깨어 말하기를 참으로 야훼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대문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기 쌍둥이 형님 에서를 속여서 자기들의 어머니 레베카의 뱃속에 있을 때에 야훼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장자가 가지는 축복을 선물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확인을 하려고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나이에 100살이 될 정도가 되어서 야곱과 그의 형님은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그 땅의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아직 야곱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머릿속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약속받았던 저 형님의 장자권, firstborn, birthright,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까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드디어 그 기회가 와서 팥죽 한 그릇을 형님에게 주고 배고픈 형님이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였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부터 약속하였던 특별한 선물로 주시는 복인데 야곱이 그것을 거짓으로 자기의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빼앗아 버렸으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님의 발을 잡고 먼저 나오려 하였던 그 마음, 그 성품, 그 야곱의 본질을 이름하여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즉 거짓말하는 자다, 사기꾼이다, 훔치는 자다. 영어로는 제임스지요.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속았다고 생각한 형님이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기다려서 그때 동생을 죽이려 함을 알고 어머니 레베카가 남편을 설득하여 야곱에게 자기 고향 하란으로 가게 해서 같은 친족인 셈의 후손 중에 하나인 야훼를 아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압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갔더라.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더라도 오늘날과 같이 그 지형은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그 지형의 그 위도 레티튜드가 우리가 사는 미국 땅으로 볼 때는 캘리포니아 가장 남쪽에 있는 샌디에고 정도 됩니다. 위도 31도에서 33도 노스 디그리입니다.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캐러밴의 트레이드 라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인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헤브론을 만나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베틀레헴을 만나고 그 다음에 길리앗 오늘날 치면 야부스 제루살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베틀이었다. 약 80마일 거리에 갔습니다. 우리 사는 이 도시를 따지면은 남쪽 라체스터에서 우리 예배당까지 온 거리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관이고 모텔이고 없으니까 또 노새나 낙타를 타는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고 자기 먹을 걸 마실 것을 짐을 싸고 간다고 생각하면은 군인들이 행군한 것과 같이 무거운 배낭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가 겨울이었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딘지 모르지만은 샌디에고 쪽과 오늘날 이스라엘의 날씨를 비교해 볼 때 일조량 즉 데일라이트 아워를 계산해 보면은 가장 짧을 때가 오늘 같은 경우가 샌디에고 같으면은 9시간 59분 정도 됩니다. 즉 10시간 가까이 돼요. 하지가 되어서 6월 달이 되면은 그건 12시간 조금 지납니다. 그 평균을 내보면 한 11시간에서 11시간 반 정도가 해가 떠서 해질 때까지입니다. 왜? 11절에 보니까 어떤 곳에 있을수록 선셋, 해가 짐으로 거기서 스탑을 해서 자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약 11시간을 걸어간다고 생각해도 1마일을 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30분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 2마일을 가면은 그건 1시간이 걸린다. 계산하면은 80마일이니까 하루에 11시간을 22마일로 계산해도 약 사흘하고 거의 나흘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남쪽, 가장 남쪽에서 고향을 떠나서 형님을 피해서 도망길을 갔는데 북쪽으로 약 80마일 나흘 정도를 가서 밤이 해가 떨어져서 되었으므로 자고자 돌 하나를 뽑아서 머리 밑에 대고 누워 잤다 그랬습니다. 야곱이나 그의 어머니 레베카나 이삭이나 에서의 입장은 아들에 대해서 염려도 있고 부모들 형님은 야곱을 어떻게 죽일까를 연구를 합니다. 야곱 자신은 뒤에서 형님이 쫓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이 잠든 곳이 그때는 루즈란 이름이었는데 야곱이 이름을 고쳐서 베셀,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이름이 바뀌는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하란까지 가려면은 조금만 더 한 20마일 올라가서 쉐킴이란 곳에서 이제 동쪽으로 꺾어져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상인들의 길을 따라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면은 하란이 되는데
부엘세바에서 출발하면 562마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슬에서 가면은 벌써 나흘이 지났으니까 80마일을 빼면은 446마일이 남았습니다. 한 달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한 달 한 20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하란에 도착을 하니까 갈 길이 까마득합니다. 그 복잡한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기 이름대로 사기꾼의 행각이 드러나서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잠이 들어서 꿈을 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압니다. 꿈을 꾸는 순간에 자는 사람은 아무 조절할, 컨트롤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전적으로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밝히기를 야훼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꿈은 주로 야훼 계시입니다. Visionary Revelation이다. 계시다. 밝히지 않은 것을 밝혀주시는 야훼 말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 있었다. 즉 자기가 지금 자고 있는 그곳에 사다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 하늘까지 갔다. 웬걸? 자기 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더라 그랬습니다. 보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야곱 꿈에는 지금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 사다리 위에 앉으신 것도 아니고 서 계시더라. 이사야 6장에 가면은 이사야 평범한 사람을 야훼께서 불러서 선지자로 오디네이션 임명을 하는데 보면은 성전에 들썩들썩하고 야훼께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서 계셔요. 왜? 무슨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야곱에게 약속이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서 계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훼께서 서실 정도로 중요한 일이란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8개 절수의 제목을 우리가 야훼의 얼굴 앞에서 야훼의 눈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삶일까? 야훼의 눈앞에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야곱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님에게 잡혀 죽지 않을까 도망갑니다. 부모님은 원하는 것은 거기 가서 형과 다르게 야훼란 이름을 아는 친척 중에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그를 통하여 야훼께서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너 안에서 너의 씨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그 복을 이삭은 이미 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게 마음에 닿지를 않지요. 형님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가려였기 때문에 원하는 장자의 약속을 받고서도 그의 삶은 아직까지 사기꾼의 생각이요 마음 졸이는 태도로 가고 있던 것입니다. 한 달 20여일의 여정을 가는데 어떤 강도를 도적을 만날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도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왜? 아무 자기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관해. 겨우 나흘째 되는 날에 어려운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은 마치 우리가 누리는 복된 주일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문 닫고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숨을 쉬면서 받으라고 약속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타이틀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시다. 주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까지 우리 머릿속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로잡고 있던 지난 일주일의 삶은 다 잊어버리고 야훼께서 약속한 대로 이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맞을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을 조금이라도 프리뷰로 맛보기로 foretaste, 지금 맛보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야훼의 은혜로 그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꿈속에서는 형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보고 야훼께 약속을 받는 어마어마한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오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야훼의 얼굴 앞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야훼 앞에 살고 있음을 acknowledge,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화는 없습니다. 주일이라도 6일 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걱정, 근심, 염려가 계속 이날도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다면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명예스러운 사탄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훼께서 서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자신을 이 사기꾼에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야훼다. 어마어마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사기꾼에게, 도망가는 사기꾼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자기보다도 훨씬 높은 자리에 있고 위대한 사람이 먼저 와서 손을 내밀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은 여러분 그냥 한 손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두 손으로 잡죠. 영광이니까.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위치는 어때요? 야곱은 버젓이 드러누워 자고 있고 하나님은 서서 소개를 하니까 이게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뀐 거 아닙니까? 이런 건방진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만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기 형과 야곱 둘이 악한 걸도 선한 일도 하기 전에 에베소 1장 6절의 표현에 따르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자의 후손 그 씨 안에서 약속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느니라는 그 약속을 이미 해놓으신 야훼께서 이제 야곱에게 와서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형에게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것을 상기하는 게 좋습니다. Remind.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의로운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미래에 죽는 순간까지 혹은 주님이 오셔서 공중으로 불려가는 순간까지 모든 죄와 실수들도 이미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없다고 하여 나는 의로운 아들, 딸이야.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야훼 얼굴 앞에서 사는 삶이란 두 번째가 그겁니다. 그분 앞에 산다고 인정하는 것 그 다음으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입양받은 의로운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아들이야, 딸이야. 야곱에게 드디어 야훼께서 우리가 지금 맛보아야 되는 그 일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주리라. 야곱이 결국은 하란으로 도착하는군요. 거기서 부모들이 기도해주고 축복했던 대로 야훼 이름을 아는, 다른 신들과 섞여서 섬기면서도 아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씨를 하나님께 가지게 된다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준 겁니다. 더군다나 14절에 너의 씨는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이게 창세기에 딱 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너의 씨가 땅의 티끌과 같이 되겠다. Dust of the earth. 그전에는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이라고 했는데 이 강조는 더 심하게 큰 것이지요. 너의 씨가 땅의 티끌과 같이 되었어. 너가 지금 누워있는 데서 서쪽으로 지중해까지지요. 동쪽으로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할아버지가 떠난 고향 끝까지죠. 북쪽으로 지금 가는 하란이죠. 남쪽으로 애굽, 이집트지요. 퍼질 것이며 너 야곱, 너 안에서, 그리고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은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할아버지에게도 이야기했고, 할아버지 조상인 아담에게도 이야기했고, 아버지인 이삭에게도 이야기했고, 이제는 그게 야곱에게 드디어 왔습니다. 야곱, 너에게뿐 아니라, 왜? 너의 아버지의 씨는 넌데 너에게뿐 아니라 앞으로 너가 만날 여자와 내가 결혼시켜서 아들을 낳을 너 씨에게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을 만들어 놓아.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3장에는 분명히 이것은 그 씨가 야곱의 후손에게도 내려가서 결국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태어나는 그리스도 예수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혹은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엄청난 약속을 야곱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그 처지에 맞춰서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정리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너하고 항상 같이 있을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약속과 같습니다.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세대의 마지막 시각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너희들 영혼에 와서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셨으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킨다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 너를 이끌어서 다시 도망 나왔던 이 땅으로 데려올 거야. 왜? 내가 약속했으니까. 제가 번역을 그것을 강조한 대로 했습니다. 내가 너를 안 떠날 거야. 언제까지? 야훼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어 줄 때까지. 야훼께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끝까지 한 약속이 뭡니까? 아들 예수께서 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살 집을, 방들을, 맨션에 방들을 다 꾸미고 나면 너희들 와서 데리고 내 사는 곳에 너희들도 살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로 야훼 눈앞에서 산다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신약시대의 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의 theme 이겁니다. 라틴 표현으로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권위 안에서, 그분의 지켜주심 안에서, 그분이 공급해 주심 안에서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살고 있다는 것은 오늘 야곱이 야벳께로부터 직접 받은 약속입니다. 너는 내 앞에 살고 있는 거야. 왜? 내가 너하고 같이 움직이고 지켜주고 챙겨주고 너한테 약속한 거 너 결혼시키고 그 후손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세상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는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 내 약속 지킬 때까지 너 떠나지 않고 너 따라다니며 함께 할 거야.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말하기를 참으로 야훼께서 여기 계시거늘 할아버지와 부모님을 통해서만 알고 있던 야훼를 이제 만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건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에서 벗어난 길이 이거지요. 나는 날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겠노라.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많은 편지에서 자주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너의 몸 안에 영혼 안에서 같이 살고 계신다. 야곱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17절 두려워서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여 내가 도망가서 지금 벌벌 떠는 곳인 줄 알았더니 천만에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그 다음에 뻥 뚫린 하늘 집을 들어가는 대문이구나. 그냥 방의 문이 아니라 대문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설명을 다 해준 것 저희들이 지난 2주 동안에 이미 보았습니다. 3장 8절에 3장 9절에 너 안에서, 너 씨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도 가족도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민족들이 다름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이방인 민족들이고 우리란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 3장 8절에 야훼께서 복음을 설교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3장 8절에. 도대체 그 복음이 뭐야 했더니 너 안에서 이 세상에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야 하는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더니 아브라함이 멀리서 자기 후손에게서 씨에게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고 나의 날을 보고 심히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야훼의 얼굴 앞에서 산다는 이 확신을 가진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4장에 내가 못할 게 없다. 몸은 도망가는 자리에 있을지 모르고
앞날도 모르고 과거는 너무나 안 좋은 사기 행각으로 가득 찼던 야곱에게도 야훼께서 일어나서 마치 야곱의 시종과 같이 종처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넘어가서 사람으로 온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아담에게 약속한 의로움을 그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고 말씀을 야곱처럼 믿고 주일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 근심은 없어야 되고 못할 게 없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게 없다 하는 그런 확신을, 그런 assured confidence, 담대한 확신을, 자신을 주시는 것,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야훼의 얼굴 앞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를 믿고 의로움을 선물로 받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야곱에게도 약속하였던 그 모든 것이 넘쳐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예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고 저희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와 같듯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저의 언행 심사가 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는 영혼의 평강을, 확신을, 자신을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니 성령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